행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2장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이 통치 제2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다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죠? 분명히 굉장히 아주 불안하고 무서운 그런 꿈을 꾸었는데 상세한 부분을 잘 다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바빌론에 있는 요술사,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현인들을 다 불러서 이제 먼저 자기의 꿈이 뭔지를 알아내고 두 번째 꿈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꾼 꿈을 다른 사람 보고 네가 내 꿈 알아맞혀 보고 꿈이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쥐나죠? 그런 일은 알아낼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결국은 판결은 현자들이 먼저 꿈을 얘기해 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밝히지를 못하니까 그들의 사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나서서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시간은 얼마를 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하루를 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하루. 정말 다니엘도 정말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별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하루만 달라고 해서 알아낸다고 그러더니 저런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못 밝혀내면, 그렇죠? 개죽음을 당하는 건데, 다니엘은 정말 믿음으로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청했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해서 결국은 그 꿈을 닫혀진, 말하자면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2장에서 계속해서 신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신비라는 말이,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라즈라는 또는 라즈 또는 로즈 하는 이 말이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감춰진 것,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감춰놓은 것, 그러나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것?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것. 인간에게 감춰진 이런 거고, 하느님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하느님에 의해서만 밝혀지고 드러나는 이것을 신비라고 불러라. 그래, 너가 신이면 너도 그럼 바빌론의 신이고 마르둑 신이고 너도 달 신이고 네가 풍요의 신이고
네가 아쿠신이고 달의 신이, 그러면 네가 한번 알아봐. 그렇죠?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빌론의 대왕인 네부카드네자르가 내가 꿈을 꿨는데 뭔지를 모르고 자세히 모르고 꿈을 해석하라는, 그러나 바빌론의 그 많은 신 누구도 이것을 밝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신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탈출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파라오 밑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탈출을 하죠? 이스라엘의 힘으로 탈출을 할 수 있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뭐 조직된 군사훈련을 받기를 했어요. 뭐 아무런 군사 조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에집트에 있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이게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다 하나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뭐 가축의 신, 뭐 강물의 신, 뭐 맨 마지막에는 태양신을, 이집트의 주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자기를 불렀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낮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를 심판한 거예요? 태양신이 가짜라는 것을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10가지 신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은요 바로 에집트의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의 정말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로 부유하고 번성된 강한 나라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거기서 몇백 년 동안을 430년을 살았다고 했죠?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 문화에 그들이 이제 종속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는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칠 때 에집트의 모든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집트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신은 다 가짜야. 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네부카드네자르의 이 꿈은 바로 바빌론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그 신들이 왜 인간에게는 감춰져 있고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만 밝혀지니까, 바빌론의 모든 신들은 뭐예요? 바빌론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신임을 한번 얘기해봐, 밝혀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의 거대한 제국에 정말로 초라한 노예로 그들이 살고 있지만, 하느님이 바빌론의 신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바빌론의 신은 거짓신이고 오직 이스라엘의 신만이 참된 영원한 신이라는 것을 이 바빌론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신이 왜 그러면 당신 백성을 그렇게 전쟁에 지고 노예살이로 가게 했느냐? 왜 그래요? 그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자면 벌을 그들이 바로 자기네들이 불러들인 것이다. 계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 신명기 우리 28장에 나오죠. 자, 이제는 우리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이 신비를 하느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인간 세상에는 감추어진 신비를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느님이심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자, 31절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네, 꿈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죠? 네. 먼저 다니엘은 자기가 계시를, 하느님의 계시를 받을 때 이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서 그 꿈을 꾸었는지 그 과정까지 다 알아냈죠? 그것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침상에, 말하자면 하루 일을 끝내고 자기가 침상에 올라가서 드러누워 있는데 갑자기 잠이 오지 않고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어요. 왜? 아버지도 암살당했다 그랬죠? 아버지 왕도 암살당했고 자기가 전쟁터에서 급거 귀국해서 말하자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고 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좌에 올랐겠죠. 그러니까 통치 제2년에 자기가 왕좌를 차지했지만 한편으로 불안한 것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을 꾸는 그 장면서부터 과정까지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꿈의 그 상은 이미 우리들이 여러 번 우리가 이게 왜 넘어가질 않지?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켰어요. 예. 불도 켜지고 불은 켜지는데 이거 봐. 맨 위로 좀 가져가요. 이 맨 위에 사무장님 좀 와서 좀 해주시면 좋겠네. 자, 먼저 큰 상이라고 그랬죠? 거대한 상인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머리는 금으로, 또 팔과 가슴은 은으로,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 그 다음에 다리 하고 발꼬락,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제대로 됐어요. 예. 네. 참, 이 색깔이 먼저 우리 할 거는,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그랬어요. 네부카드네자르가 금이고, 이게 은이고, 양팔과
팔이 엄청 짧네. 내가 팔이 짧아가지고 그래요. 고은이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팔이, 제가 수단을 입고 있는 그림인데 팔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감탄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 그 다음에 철. 여기까지 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철이에요. 철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흙이 아니라 사실은 독이에요. 흙을 구운 독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진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토기, 흙으로 구운 토기죠, 토기. 토기하고 쇠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는 잘 부서지지 않지만 토기는 어때요? 부서지기 쉬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토기를 이렇게 보면. 한 가지는요, 가치로 보면요, 점점 금에서 은으로, 동으로, 쇠로, 흙으로 점점 아주 묘하게 돼 있죠? 묘하게도요,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한편으로는요, 가치로는 떨어지지만 강도로 보세요. 강도로 보면요, 금보다 은이 강하고요, 은보다 동이 강하고요, 동보다 철이 강하다는 겁니다. 아주 희한하지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철이 네 번째고, 아니 철하고 토기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발꼬라가 이게 다 같이. 이게 근데 여기서 어디서 돌멩이가 하나 날라오죠? 이게 뭐냐면 이게 다섯 번째예요. 자, 강도는 이 꿈에서 나오는 이 형상이 점점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그런 아주 희한한 면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강도는 갈수록 이어질수록 강한 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보면요, 이 순서를 다 주목해 봐야 돼요. 금, 은,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철토기 되는데 나중에 여기에 토기로 나오는 토기 이 진흙이요, 나중에 이 순서가 보면 이 순서가 중간에 가서 딱 여기로 다시 토기가 올라가요. 거꾸로. 아주 희한하게 돼 있어요, 이 꿈이. 자, 이 다니엘이 해석을 이미 여기에 해놨기 때문에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예요? 네부카드네자르 바빌론 제국이다 그랬어요. 임금님 다음에 나라가 쓰는데 바빌론 제국 다음에 나라가 무슨 나라가 쓰죠? 메데 페르시아가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미 팔이 두 개고 가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이 나라가 바빌론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메디아와 페르시아가요 연합을 해서 그래서 바빌론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요,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우스예요. 다리우스. 그 다리우스가 말하자면 메대의 왕인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하면서 그래서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벌써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라는 것이 벌써 여기에 형상 속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죠?
자, 그리스가요, 처음에는 알렉산더가, 여기 보면 알렉산더가 대왕이 정말 짧은 시간에 이 전체 그리스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에집트까지 모든 것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요, 한탄을 했대요. 뭘 한탄했는 줄 아세요? 더 정복할 나라가 없구나. 그걸 너무너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너무너무 한탄을 슬퍼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그때가 몇 살이나 됐어요? 그때가 정말 한 20몇 살, 23살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 나라가,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라가 자기 밑에 있는 4장군이 있었는데요. 4장군이 나라를 나누어 가졌어요. 예, 우리 지도를 보면 우리가 나오는데, 자, 도라나가 날라와서 발을 쳐부수니까 모든 게 날아가지요. 이건 성문을 가리킨 거예요. 이건 뿔을 성문, 그 당시. 이거는 타작마당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밑으로 왔나 보다. 맨 위로 다시 올라가 주시면 좋겠다. 맨 위의 그림으로. 네. 예, 여기에 지금 알렉산더가 여기 그리스에서 전쟁을 해가지고요, 이 전체를 다 정복한 거예요. 요 조그만 나라에서 터키, 여기 지금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파키스탄, 여기를 다 점령한 겁니다. 근데 4장군에게 나눠졌어요. 그리스 본토, 터키 지방, 그 다음에 여기 커다란 이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프톨레미고요. 이게 셀레우키아예요. 우리가 마카베오에 가면 자주 나오는 이름이에요. 마카베오서에. 여기가 에집트를 말하자면 맡은 것이 프톨레미, 이게 셀레우키아예요. 이 지역 전체를 여기까지 다스린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전체를 통일했지만 10년도 되지 않아서 10년 만에 자기가 죽으니까, 통치하다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갈라졌는데, 커다랗게는 2나라라는 거죠. 실제로는 4나라라기보다 실제로는 이 프톨레미하고 셀레우키예요. 우리 마카베오 읽어보면 서로 속여서 막 왕권을 차지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로마죠. 자, 그렇지만 이 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것은 무슨 인간을 빗댄 상이죠. 인간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형상. 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라와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 손으로 잘라내지 않은 돌이에요. 사람 손으로 보통 돌을 산에서 채석을 할 때는 이 석공들이 그 돌을 거대한 바위에서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 손으로 잘라내지 않은 돌이 내려와서 이 발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서 머리서부터 금서부터 은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먼지처럼 되어서 다 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고, 그 자그마한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미지에 보면은요, 이것이 바빌론의 제국이, 지금 바빌론의 대왕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전체 이 나라를, 제국을 전체를 에집트까지 다 정복을 해서 다스려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거대하고 무시무시하고 그 힘이 강대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한갓 인간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인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 제국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도, 그 다음에 오는 로마 제국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이 형상 자체가, 제국을 이어가는 이 형상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형상으로 돼요. 아무리 거대하고 찬란하고 빛나고 무시무시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한번 세우면 세워졌다가 하느님이 내치면 끝나버리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제국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거대한 제국이지만, 강대한 제국이지만, 이 제국이 인간의 형상에 빗대어진 이 모습은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손을 대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잘라내지 않은 이 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죠? 예.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인간의 형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형상, 이 세상의 강대한 그 제국은 인간의 형상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덧없는 인간의 언젠가는 유한한 그러한 존재, 하느님이 세우면 임금의 자리에 있다가 오늘은 임금이어도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시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잠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바로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잘라내지 않은 이 돌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 잘라내지 않은 돌이 뭐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동정역에 잉태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거대한 이 인간의 역사, 말하자면 고대 근동을 움직여 나가는 전체 이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역사가 그냥 인간 하나의 모습으로 이 역사가 보여진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미 그리스에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써놓은 글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글이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보다 앞선 시대의 글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 시인 헤시오드라는 그리스 시인이 이런 글을 말하자면 남겼어요. 신은 그리스의 일종의 신화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의 신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는데 금종족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신이 금종족을 만들었지만 그 인간도 역시 죽을 존재였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세대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금종족보다는 덜 고귀한 은세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청동 3세대를 만들었고, 네 세대는 더 고상하고 더 의롭고 반신과 같은 네 번째 세대를 만들었다. 이런 시인이, 헤시오드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신화와 같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금, 은, 청동, 이런 것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하느님의 말씀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돌 하나가 저 거대한 상을 도저히 겉으로 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상을 쳐서 모두 다 먼지로 날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의 꿈속에서 바로 인간 세상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다니엘의 이 꿈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 이 대단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고 오직 뭐만이 하느님의 시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건 뭐예요? 저거는 거대한 목숨이 없는 상과 같은 존재예요. 한간 먼지로 돌아갈 그런 제국이라는 것을, 인간 세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그것은 큰 상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첼렘이라고 그럽니다. 첼렘. 이게 첼렘이라는 말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할 때 그 말이 바로 첼렘이에요. 하느님의 모상, 그 말이 바로 첼렘이에요. 이 첼렘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것을 형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냥 어떤 우리가 이러면 컵이면 컵의 이미지, 물병이면 물의 이미지,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이미지라는 말로 번역했지만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그러한 부분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질 때 우리가 첼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상은 그래서 이 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기도 하고, 그냥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은 어떤 거야? 하느님의 본성을 닮은 거니까 정말로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냥 단지 이미지만 있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어있는 그러한 그냥 생명이 없는 상,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여기서 우리 이 도표를 보면, 자, 우리 다시 도표로 돌아가면, 여기에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가 은이고, 청동이고, 그 다음에 이 다리, 아랫다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네 번째 제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돌이 날라와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이요, 똑같이 여기에 가면은 다시 다니엘서의 7장에 가면 다시 사자와 말하자면 표범과 이런 모습으로 다시 등장해요. 그것은 똑같은 제국을 가리키지만요, 나타나는 형상이 동물이에요. 다 똑같이 짐승이야.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여기에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거를 한 상으로 표현했지만 또 다른 동시에 또 다른 데서는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짐승으로 그대로 비춰서 여기에 짐승으로 이것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짐승으로 나오면 어때요? 그것은 그 제국의 본성을 더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어때요? 짐승이니까. 그 제국의 통치 형태라든지 통치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금, 은, 동, 이 청동, 철, 이 모든 것이요. 이 제국이 바빌론 제국은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헤로도토스가요, 이 바빌론이 멸망한 지 70년 후에 그리스의 역사가가 왜냐하면 그리스의 역사가니까 알렉산더가 이 바빌론이 멸망한 후에 70년 후에 말하자면 이 그리스 사람의 헤로도토스가 여기를 갔는데요. 멸망해서 갔는데도 그 벽이 성벽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은 진짜 금이 아니라 금같이 보이는 가짜로다가 우리가 많이, 그렇죠? 색깔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바빌론은 성벽조차도 금으로 칠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금이 많았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는 은이죠. 메데 페르시아는 은이에요. 메데 페르시아는 은을 주조로 해서 은을 화폐로 사용했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는 청동 무기를 사용했답니다. 청동 무기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로마는 무슨 무기를 사용했냐면 쇠무기를 사용했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다니엘은 대왕이 꾼 꿈을 먼저 얘기해 줬어요.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돌이 날라온 그것이 나중에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이 몇 번째 왕국이에요? 5번째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할 때 5이 무슨 의미를 지난번에 숫자 중요한 의미 나왔었죠? 거기에 보면 5은 지난번에 프린트물이에요. 5은 의미가 이 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힘과 하느님의 은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한글 파일에 숫자의 의미, 성경 안에 숫자 중요한 의미, 거기 보면 5, 두 번째 단락에 여기 보면 5가 있죠? 자, 5는 무슨 숫자냐면 힘과 하느님의 은총을 의미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5가 나오면 벌써 이게 바로 능력이고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일례로 동물을 제사 바칠 때요, 5가지 종류를 바쳤다는 겁니다. 옛날 계약에서 제물을 바칠 때 염소, 양, 가축,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피전과 도, 우리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러는데 이렇게 5가지 제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놨다 그랬죠? 아브라함으로 뭐를 집어넣었어요? 아브라함 뭐를 집어넣냐면요, 이름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하나.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5라는 숫자를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로 알렙, 벳, 기모, 달레헤. 알렙 첫 번째 글자가 이거예요. 알렙, 알렙, 기모, 달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해요. 이게 5라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함에다가 하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 하가 뭐예요? 하느님의 숨이고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능력을 의미한. 그래서 사라도 끝에 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 맨 끝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냐면 그의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칼데아 우르에 있는 옛날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오면 우리들도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가 우리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하느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태버네클, 그 다음에 초막, 성막 있죠? 성막은 다 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큐빅이 5에 15에 25에 막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이게 성막 울타리니 성막이니, 그 다음에 토라에 5개의 토라에 5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5 쌍처로부터 피를 흘리신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5번째 왕국, 5번째 왕국은 하느님의 은총의 왕국이고 하느님의 능력의 왕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라는 이 5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상에서. 예, 여기서 이 돌이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버림받은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이사야 28장 16절, 마테오 21장 42절, 43절, 사도행전 4장, 로마서 9장, 에페소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손을 대지 않고 나온 이 돌이 바로 예언된 바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니엘은 대왕이 꾼 꿈을 알아냈잖아요. 이 신비를,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이 신비를 알아냈잖아요. 다니엘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놀란 것은요, 이 돌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왜? 이 돌은 뭐죠? 메시아죠. 이스라엘에게 자기는 귀향을 가서 궁궐에서 자기는 말하자면 일종의 내시로 자기는 살아가고 있는 정말 처량한 존재인데, 그런데 바로 대왕 네부갓네자르가 군 꿈은 결국 실망하지 말라. 지금 이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 금제국, 그 다음에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가 계속 이 제국이 이어지겠지만 이어올 5번째 이 나라는 모든 이 나라를 다 부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다. 바로 이건 뭐예요? 바로 메시아,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5번째 제국으로 온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발견한 거죠. 너무나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나 놀라고 기쁘고, 그렇죠?
자기는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제국이 지금 바빌론 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 꿈을 통해서 이 다섯 번째 제국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올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은 귀한 가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느님은 당신 계약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당신 계약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다니엘은 너무너무나 놀랐을 거라는 겁니다.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끊임없이 뭐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영원한 계약으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 나라도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비참한 상태로 자기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나서 하느님은 우리와 맺은 계약을 아직도 잊지 않으시고 그 계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렇죠? 네. 자,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늘의 하느님께서, 그러나 임금님은 왕 중의 왕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에게는 하늘의 하느님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말 이 아시리아, 이집트 이 두 개의 연합군을 물리친 네부카드네자르는 정말로 대단히 오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나라는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바로 하늘의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온갖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가졌지만 그것을 준 것은 하늘의 하느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살든 다 임금님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자, 왜 여기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요, 예레미야 27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뭐가 나오는가? (27장) 4절부터 8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주군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든 이는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이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손에 맡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길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나라에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들과 큰 임금들이 그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지 이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을 징벌하여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 사람과 짐승을 만든 이도 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부갓네살 손에 이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기게 할 것이라고 이미 여기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임금님 다음에 임금님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새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이 새처럼 이 강한 나라, 네 번째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이 진흙으로, 일부는 새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새 강한 면은 남아 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새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 쉬울 것입니다. 자, 임금님께서 새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지만 새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혼인으로 그들이 맺어진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히브리 말로는요 더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인간의 씨와 섞인다고 됐어요. 그들은 인간의 씨와 섞이기는 하지만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씨라는 히브리 말로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는 결혼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결혼으로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자면 인간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씨와 결합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인간의 씨는 뭐냐면 인간의 약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요즘에 로마서 우리가 읽으면 그렇죠? 우리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런 기절이 나오잖아요. 오늘 로마서 7장에도 우리가 죄스러운 욕정이란 한번 로마서 7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오늘 로마서 7장 7장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 많은 여러 육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여기에 죄 많은 욕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 많은 욕정.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지워지지? 이게 약이 있나? 그래 뿌려봐. 어미 매직. 와, 이게 매직입니다. 살아있는 매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로니카가 지금 살아있는 매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싹. 예. 싹. 예. 자, 여기에 죄 많은 욕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죄 많은 욕정이라는 이 귀절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안에 디자이어 자체는요 우리 안에 디자이어가 없다면 우린 죽어요. 내가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기를 쓰지만 먹는 식욕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습니다. 성욕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옆에 남자가 있나 여자가 있나 이건 이미 송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잠자고 싶은 마음 저기 없다. 그럼 미쳐버리겠죠? 그러니까 디자이어는 하느님이 우리들 안에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 우리들 안에 집어넣은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런데 그런 디자이어는 우리들에게 준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거지만 죄스러운 욕정은 어때요? 이게 일그러진 그런 거.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일례로 이거를 사욕 편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또는 패션 앤 디자이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골로사이서에도 보면 골로사이 3장 5절에도 그런 말이 또한 나옵니다. 골로사이 3장 여기 보면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바로 evil desire, 이것도 말하자면 악한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이게 결국 뭘까요? 하느님이 처음서부터 이걸 인간에게 이렇게 삐뚤어진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다시 이걸 따지면요, 이것도 삐뚤어진 거고요, 이것도 사악한 거고, 이것도 삐뚤어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욕정이에요. 욕정 또는 욕망, 욕구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사욕 편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본래 하느님이 만든 인간이 아니라 변형된 거예요. 뭘 통해서 변형됐을까요? 죄를 지는 순간에 우리들의 영혼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만 용서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지면서 내 자체가 변형이 되잖아요. 자, 이런 사욕 편정이, 그래서 제가 깨어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깨어있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사욕 편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이 사욕 편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욕 편정은 동방교부들이 그랬어요. 이 사욕 편정은 우리들 안에, 우리들 안에 내면 속에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우리들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40살이면 40년 된 나무가 있고,
내가 50이면 50세 된 나무가 있고 내가 60이면 60세 된 나무가 있어. 내 내면 안에 이 나무가 있는 거야. 이것은 바로 사역편정이라는 나무예요.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았어요. 이미. 이것은 이미 자기가 굽어질 대로 굽었고 다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이런 많은 부분이 우리들 안에 있어. 이게 우리 안에 사역편정이라는 나무예요. 내가 신앙 세례를 받고 영세받으면 이 나무가 한순간에 쓰러질까요?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은총을 주시지만 이 사역편정이라는 나무는 어떻게 존재해요? 내 안에 그대로 숨은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뭐 레지오나 뭐 어떤 구역이나 충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 내가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한 번 세례로 모든 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나무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면서 이때까지 나와 함께 자랐어요. 이게 사역편정이라는 나무입니다. 어메, 시간이 33분이나 됩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지금 이거를 다시 이제 시작할까요? 자, 우리 로마서 7장에 5절에 죄 많은 욕정이라는 그러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흙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흙. 여기에 그 새와 진흙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흙, 여기에 인간의 씨와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씨, 여기 보면 다니엘서에 인간의 씨와 맺어지기는 하지만 인간의 씨와 섞이기는 하지만 결합되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씨라는 말이 우리는 결혼으로 되어 있는데 결혼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씨로 맺어진다 하는 거예요. 섞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씨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어제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6장에서 인간의 약함을, 나약성을 얘기해요. 인간의 나약성. 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실제로는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약함, 나약함이에요. 나약함. 결국 이 인간의 나약함은 결국은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아까 나온 죄 많은 욕정, simple desire라는 이 로마서 5장 또 골로사이 3장 5절 또는 이게 패션과 디자이어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욕 편정을 가리킨다. 즉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본래 하느님이 만든 하느님의 모상,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대한 뿌리를 가진 나무로 내 안에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 내 신앙생활이 결국은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냐. 이미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거대한 이 나무가 자라서 이것이 내 안에서 수도 없이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모습은 이 사역편정이라는 이 거대한 나무가 내 안에서 자라서 어때요? 자랐을 뿐만 아니라 이미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왜? 이미 내가 아이들을 공부해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꽃이 피고 씨가 수도 없이 떨어져서 이미, 그렇죠? 이게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자녀에게 떨어졌죠, 이미.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를 버려야 된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동방교부들이 깨어있음이란 뭘 했어요? 여기에 이 뿌리가 아무리 몇십 년 된 뿌리라 하더라도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도끼를 내려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여기다 도끼를 내려치는 뿌리에다가.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도끼를 자기 안에 내리치는 일은 안 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나아지기를 바란다 하면 이것은 사기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렇죠? 축복만 받겠다고. 그런, 예. 축복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뭐 하러 갈까? 예, 요번에도 보니까 1등 복권 당첨된 사람이 결국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예, 돈을 그냥 막 썼대요. 막. 허투루 막 쓰고. 예. 우리는, 자, 여기에 그래서 그 혼인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섞이기는 하지만 서로 결합되지는 못한다 그랬는데, 인간의 씨와 결합된다는, 인간의 씨라는 말이 바로 인간의 그 연약함, 즉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연약함을 뜻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욕편정 죄스러운 우리의 욕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들이 머리서부터 가슴, 배, 그 다음에 넓적다리, 다리, 발, 이 모든 것이 한편으로는 새처럼 강하지만 강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을 절대로 벗어던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다섯째 나라는 앞의 나라를 모두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씨로, 즉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성이 말하자면 아무리 이 제국이 아무리 통치를 잘하고 아무리 법이 훌륭하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인간의 이 나약성,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먼저 이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는 아무리 위대한 임금이 나타나고 아무리 훌륭한 통치 방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과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라가 오는 겁니다. 바로 그 돌이 사람 손으로 떼어내지 않은 그 돌이 날아와서 모든 이 제국을 다, 그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말 제국입니다. 자, 45절을 보세요.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아까 이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이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그랬죠? 예, 이것은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산에서 떨어져 나와 새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자, 아까를 보면 순서가 금, 은, 그 다음에 배, 다리,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발 이렇게 돼 있는데 금, 은, 동, 철, 그쵸? 여기까지가 하나지. 예, 헷갈리네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넓적다리까지. 금운동, 여기까지 동이고, 여기까지 동. 그 다음에 여기가 철, 그 다음에 흙이죠. 순서로 보면, 맨 처음에 새를 부수고, 동을 부수고, 이렇게 부숴야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새와 진흙이 부서져야 되죠? 그런데 진흙이 어디가 있어요? 진흙이 한가운데 가서 있어요. 언제? 오메? 진흙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진흙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흙이 어느새 여기 흙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이것은 뭐냐면 순서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쳐부술 때도 금서부터 은서부터 청동, 쇠, 흙 이렇게 쳐부숴야 되는데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순서가 칠 때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흙이 쇠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청동 다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것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흙이 한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제국이 다 진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제국, 은으로 된 제국, 동으로, 청동으로, 쇠로 된 제국 다 금, 은, 동, 쇠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에 한가운데 들어있는 건 결국은 뭐냐면 진흙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는 더 금나라, 은나라, 더 다 비싸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장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진흙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뜻하는, 구원받지 못한
나라, 구원받지 못한 제국,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수면, 말하자면 금부터 부수고 은을 부수고 은나라를 이걸 부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나라가 은나라가 여기를 부수고 쓰고 이걸 부수고 쓰고 이렇게 부수고 쓰니까 이렇게 부숴야 될 것 같은데도 이거는 거꾸로 여기서부터 철, 동, 흙, 은 거꾸로 뒤집혀서 나타나고 예. 자,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것은 하느님이죠. 예. 자,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나서, 이게 정말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거기 궁궐에 있던 현인들이라든지 궁궐에 있는 7 왕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아마 경악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내시놈한테 절을 하고 있으니 대왕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물과 분향을 그에게 올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물과 분향을 올리는 거, 그것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도 다니엘이 거부절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 같았으면,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군중 속에 뛰어들었는데, 다니엘은 네부갓네살 대왕이 절을 하는데 절을 받고 예물과 분향을 했는데도 거절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 여기에 다니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입니다. 그래서 예물과 분향을 한 것은요, 누구에게 바쳐요? 이게 예물 바치는 거예요. 민카가 말하자면 이게 번제 뭐 이런 거 이게 바치는 제사 있죠? 그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향을 바치잖아요. 향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임금은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그대들의 하느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시고 임금들의 주군이시며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다시 신비가 나오죠? 이것은 신비는 감춰진 거라고 그랬어요. 감춰진 것인데, 인간에게는 감춰진 것인데 하느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다. 여기에 다니엘서 2장에요, 신비라는 말이 1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바로 그대들이 하느님이 신들 중에 신이고 임금들의 주님이라고 그런 말하자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가 이 신비를 드러낼 수 있었다. 즉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영원한 하느님이고 하느님임을 말하자면 네부카드네살 임금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제국이 쓰고 다음 제국이 쓰고 다음 제국이 쓰고 결국은 그 모든 임금과 제국을 세우고 허무는 분이,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그것을 계획하고 전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하느님이 바빌론 신보다 힘이 약해서 보잘것없어서 패배해서 너희들의 신전에 있는 성작과 그 모든 것이 바빌론 신전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하느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큰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그를 바빌론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총감독관으로 삼았다. 다니엘은 임금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도록 임명하고 자기는 대궐 문간에서 머물렀다. 근데 지난번에 에스더를 할 때도 보면 그 모르드카이가 대궐 문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궐 문간에 있다는 것은 그냥 정문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왕의 궁궐에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궐 문간에 머물렀다는 것은 작은 직책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다니엘 우리 이 2장에 교부들은 우리 오늘 프린트물 여러분 받으셨죠? 프린트물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예, 프린트물을 자, 요 뒤편을 먼저 볼까요? 오늘 프린트물 이거 말고 또 다른 프린트물. 아니 뒷면. 네, 그거죠. 자, 지금 이 도표가 나오죠? 자, 이 도표를 보면 아까도 그림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자, 우리 그림을 그럼 다시 그림을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그림을 봐야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그림들이 여기도 나와 있고 저기도 나와 있고 뭐 계속 이것도 같은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 금으로 된 머리, 가슴, 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 우리 프린트물에 7장에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7장에 나오는 짐승. 독수리 날개를 한 사자. 그 다음에 갈비를 물고 있는 곰. 그 다음에 표범.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날개도 네 개고 머리도 네 개인 표범. 그 다음에 10풀을 가지고 또 작은 한 풀을 가진 여기에 뿔이 10개에다가 요 가운데 하나 뿔이 있죠? 요 짐승. 이게 똑같이 요게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게 뭐라냐면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하고 병행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8장에도 다니엘서 8장에도 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10뿔을 가진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념소가 나오는데 큰 뿔을 가진 순념소. 이 순념소 이것이 바로 이게 알렉산더를 가리키고 이게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다니엘서의 예언 속에 다니엘서 2장의 이 큰 상의 모습이 여기서는 머리가 짐승으로, 가슴이 여기서는
곰으로, 여기서는 다시 8장에서는 이것이 같은 페르시아가 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시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같은 나라를 가리키는데 왜 저렇게 다르게 그러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전체 역사를 보여주고, 이것은 그 제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 허무한 역사, 이것이 모두 짐승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그 제국이 하나같이 짐승과 같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쉽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전체 구조를 보면, 다니엘서 전체 구조, 이게 다니엘서가요 2장 4절 B서부터 7장 끝까지 이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2장 4절 A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끝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에는요 13, 14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 다니엘서를 보면요 언어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4절 A까지 히브리어, 8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어고, 두 번째로 2장 4절 B서부터 7장 끝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하나에 한 권이 앞부분은 히브리어였다가 다시 2장 4절부터 아람어였다가 7장 끝까지, 다시 8장부터 12장까지 다시 히브리어였다가 13장서부터 14장은 다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들이 공부한 여기에 보면 대칭구조에서 특히 아람어로 쓰여 있는 부분을 보면 2장 4절부터 B서부터 49절까지 네 왕국,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째 왕국이 오는 꿈을 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칭되는 구조로 보면 7장 1절부터 28절에 보면 A-를 보면, 여러분 이제 한글 파일을 한번 보여주면, 한글 파일을, 예, 여기 보면 네 왕국이 오고 마지막에 다섯 왕국이 오죠. 다섯 번째 왕국이 이제 대신 쓰죠. 이 꿈을 꿨는데 A의 대칭되는 구조를 보면 네 가지 세계 왕국의 비전, 환시를 봤는데 그 네 가지 세상의 왕국에 뭐에서 이제 대치돼요? 다섯 번째 왕국에 의해서 대치되는 것. 이게 A-A예요. 서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쓰여졌을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자, B와 B-를 우리가, 내가 뭘 눌러가지고 이렇게 됐나 보네. 자, B와 B-를 우리들이 이게 대칭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 말하자면 그 불화로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B-는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있어요. 그 내용이 어때요? 대칭되죠? 둘이. 하나는 세 친구가 불화로 속에 던져져 있고, 거기는 다니엘이 없어요. 새 화로 속에는 새 청년이 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천사가 거기 있었죠. 그 다음에 C를 보면 C와 C-가 대칭되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C-에서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위해서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쓴 거,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정말 놀랍도록
내용이 대칭되도록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 교부들이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을까? 예, 특별히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아주 많은 문제가 잘못 해석하게 될 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부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특별히 교부들은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이 꿈을 네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의 왕이고 하느님을 모르는 왕이고 우상을 섬기는 불경한 왕이 왜 하필이면 이 왕이 이런 꿈을 꿨을까? 불경한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불경한 사람도 하느님께서 꿈을 불경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면 그 꿈을 꿀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교우들은 2장의 1절 네부갓네살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예언의 영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꿈은 예언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적인 꿈인데, 그러면 자, 분명히 꿈을 꾼 사람은 대왕이죠? 네부카드네자르 대왕,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자, 예언의 영이 내렸는데 네부카드네자르에게도 내리고 다니엘에게도 내렸어. 똑같이 작용. 네부카드네자르는 예언의 영을 통해서 꿈을 꾸니까 예언을 받았지만 꿈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꾸지도 않은 꿈이지만 하느님께 기도해서 그 꿈을 알아내고 꿈의 의미까지도 알아내요. 즉 예언의 영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 교부들이 얘기를 하기를, 자, 어떻게 이 불경한 왕이, 하느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하느님에게서, 그 거룩한 하느님에게서 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그런 꿈을 꿨을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예언의 영이, 이 영이 네부갓네살에게 와서 어떤 형상을, 예언의 영이 들어갔는데 어떤 형상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자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언의 영이, 하느님이 주신 예언의 영이 네부갓네살에게 와서 어떤 영상을 떠올렸다는 거야. 어떤 영상, 그쵸? 어떤 영상을 분명히 떠올렸죠. 그것이 예언의 영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의미는 전혀 몰라요. 즉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어떤 형상을 보는 것, 그것도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 이렇게 작용했다는 거죠. 하느님의 예언의 영에 의해서 뭔가를 분명히 떠올려서, 영상을 떠올려서 뭔가를 봤어. 거기까지, 그게 끝이야.
That's it. 더 이상 아무것도 몰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몹시 불안하고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너무너무 마음은 불안하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예언의 영이 작용을 해요? 네부갓네살 왕에게 예언의 영이 작용한 것과 다니엘에게 예언의 영이 작용한 게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영에 의해서 어떤 영상이 다니엘에게도 떠올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해요. 영에 의해서 영상이 떠올라요. 그 다음에 이것의 의미를 지성이 이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성이 이해를 할 수, 이게 영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영까지도 같이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 기도회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예언의 영을 받았는데 심령으로 예언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라. 그치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부갓네살 왕이 꿈은 꿨는데 몹시 불안하고 의미는 모르겠고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 영상이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지성으로 그것을 의미를 해석하는 것까지 같이 가게 됐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언의 영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 게 다른지. 자, 이제 교부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꿈도 있지만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는 그런 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꿈에 대해서 너무 꿈을 깊이 신뢰하지 않도록, 꿈을 너무 철석같이 믿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꿈에 의해서 우리들이 속기 쉽죠. 또 때로는 꿈에 의해서 속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너무 꿈을 내가 너무 내가 쉽게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마가, 사탄이 나를 꿈을 통해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꿈을 내가 왜냐면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악마가 슬쩍 던졌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장난질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상으로 나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인다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막에 가서 한 우리 교부들이 글을 읽어보면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됐는데 자기 방만 화난 거야. 밤이 됐는데 다른 데는 다 밤이 돼서 캄캄한데 자기 방만 화내. 이거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속단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를 자기가 스승님한테 가서, 스승님, 밤이 됐는데요, 온 세상이 다 캄캄한데 제 방만 불이 화내요. 그렇게 스승에게 가서 얘기를 했으면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온 세상이 다 밤이 돼서 캄캄한데 자기 방만 환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군. 그래가지고선 이제 어때요? 그 영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스승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뭐가 생겼어요? 비밀이 생겼어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 사막에 들어가서 산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장상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권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소리가 너가 너무나 네가 이수동원에서 제일 위대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만 밤새 이렇게 네 방만 화난 거야. 내가 정말로 거룩하기 때문이야. 그 말을 계속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목소리를 계속 따라가서 자기가 그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털어놔야 되는데 털어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 운물 저 속으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야. 절대 너는 죽지 않아. 네가 그렇게 밤새 불이 네 방에 활이 켜져 있는데 뛰어내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박혀서 죽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환상이든 환시든 소리든 우리들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내가 비밀리에 그걸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나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하느님의 그 다니엘이 세동녀에게 찾아가서 같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자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남몰래 기도하는 본보기로 교부들은 한나, 그렇죠? 또 우리 사무엘 엄마인 한나의 예를 들었고 또 신약에서는 고르넬리오도 자기 방에서 성실히 기도했다고 그러한 예로 또한 우리 다니엘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라는 우리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을 찾는 이들은 진리에 벗들인 반면 인간 이성에만 의존하는 이들은 사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느님께 응답을 받은 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묵상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꿈이 뭔지 오랫동안 묵상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한다는 것은 주로 뭐예요? 이성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 자체는 이성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지만 묵상을 해도 점점 맨 처음에는 우리들이 복잡한 묵상, 이론적인 묵상, 사변적인 묵상, 추론하는 묵상, 그런 거는 점점 이성이나 상상력을 많이 사용하지만 점점 이 묵상이 점점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복잡하게 될까요? 단순해질까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단순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왜? 영혼이 점점 고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점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만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단순해지는 거죠. 여기서 다니엘은 그 인간의 이성으로 오랫동안 말하자면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느님을 열렬히 찾는 기도를 통해서 꿈을 밝혀내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인간 이성의 공격에 저항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께 청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뭘까? 그렇게 계속 그런 다니엘을 계속 공격을 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이성적인 그런 공격에 그것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물리치면서 오직 하느님만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영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 꿈을 알게 됐고 그 해석을 알게 됐을까? 성령께서는 그레고리오 우리 교황님께서 이런 말, 성령께서는 얼마나 능숙한 일꾼이신지요. 지식을 주실 때 그분은 미루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어떤 일과 관련하여 정신을 건드림과 동시에 가르침이 이루어집니다. 예. 즉, 다니엘을 어떻게 알게 됐냐? 그냥 하느님이 터치 한 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건드림이라고 그래 있어요. 하느님의 성령의 건드림 자체가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한순간의 건드림이 인간의 정신을 변화시켜서, 그렇죠? 예,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열릴 수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건드리는 동시에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열려서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그렇잖아요. 주님 시편 119편에도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죠? 당신 법의 묘함을 보리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전지하심을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는데, 하느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속성을 지녔습니다. 하느님의 그 지혜는 거룩한 본성이시기에 아무도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의 그 거룩한 본성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안다 그랬어요. 현재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 그냥 모든 것을 그 자체로 알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계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본성은 죄라는 것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죄를 쫓아내고 구원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본성은 그분이 뜻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본성은 우주도 파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다니엘서 22장 우리 2장 22절에 보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며 빛이 함께 머무르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어둠은 무지를 나타내고 빛은 지식과 학식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36편에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그랬어요.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당신 빛으로 당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는 빛을 본다. 그 빛은 아버지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고. 다니엘이 꿈을 알아내고 꿈의 해석을 알아낸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이해력의 원천이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오늘 30분이 넘었는데도 하도 이 2장 교부들이 한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